마음을 굳게 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금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죠. 소아시아 이제 여러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소아시아 내륙의 이제 대도시 이제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그곳에서 서남쪽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루스라라는 도시로 도망쳐 온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도 똑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날 때부터 못 걷는 자였던 자가 일어나 걷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게 주셨고, 이걸 보고는 이제 루스드라 사람들이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자 바울이 우리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면서 이제 그들을 가까스로 이제 뜯어 말렸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살펴봤던 말씀이죠. 그리고는 이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게 19절 이하의 말씀이죠. 19절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안디옥과 이고니온은 이제 바울이 전에 이제 복음을 요바 앞에서 저 복음을 전했던 곳이죠.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몰려와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안디옥에서 이 루스트라까지의 거리는요 209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km가 넘는 거리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되는 거리니까 대전부터 더 먼 거리가 되겠죠. 꽤 먼 거리인데요, 이게. 여기, 이제 안디옥에서 여기까지 걸어서 왔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응? 유대인들이 왜 이토록 바울을 미워했을까요? 응? 그 이유는, 우리 앞에서도 계속 살펴봤지만, 이유는 하나예요.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이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모세의 율법에 열심히 있는 이 유대인들,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그 율법의 행위를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 이제 깡그리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모세의 율법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고 하니까 율법의 열심인,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걸 율법에 걸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다 율법에 건 자들입니다. 율법의 열심인 자들은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의 복음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수의 복음이, 이 은혜의 복음이 계속 퍼져나가서 모두가 다 그걸 믿고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 올린 그 부와 영광의 기반, 그렇잖아요. 그들이 이 율법에 열심을 내서 지금 그가 부를 누리고 사람들부터 영광을 받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 기반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 기반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길을 쓰고 바울을 핍박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의 가장 큰 대적은요, 자기의 힘으로 율법을 잘 지켜서 의와 구원에 이르려 하는 이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는 자들. 행위를 자랑하는 자. 이게 이 예수의 복음의 가장 큰 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 예수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잖아요. 이단들이. 그러니까 이단들도 결국은 뭘 주장하는 자들입니까?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는 자들이 이단들인 거예요. 이단이 뭐냐면 이단이란 말은 끝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끝이.
달을 이 끝단, 그냥 끝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 비슷해 보여요. 다 비슷해 보여요. 뭐, 그럼 교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끝이 달라. 아주 핵심이 달라요. 끝이 달라요. 그 핵심이 다른 게 뭘까요? 그게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회,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의 은혜를 자랑하는데, 이단들은요, 율법의 행위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문매를 맡고 있는 이 신천지 이단도 결국 뭘 자랑해요?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을 강요하잖아요. 전도로 헌신을 강요하고, 물질로 헌신을 강요하고, 이렇게 헌신한 자들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거기에 14만 4천에 속한 자가 되어서 육신으로 죽지도 않고 영생불사, 육신으로 바로 영생에 들어간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헌신한 자들은, 물질도 전도로 이 헌신한 자들은 여기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속아서 미혹당하고 있는 거죠.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속아서 이게 신천지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모르면, 예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를 못하면 지금 우리는 이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이단들의 핵심이 뭐라고?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는 거예요. 행위 자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를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렇게 율법에 열심인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 와서는 이제 무리들을 설득한 거예요. 물론 당연히 무리들 중에는 권력자들도 있겠죠. 이들이 힘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또 권력자들을 이렇게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뭐로 설득했을까요? 당연히 앞에서 권력자들, 지도자들을 설득한 대로, 이들은 예수를 추종하는 이들은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로마 황제의 반역자라고 설득을 시켰겠죠. 그래서 안디옥에서도 도망쳐 나오고 이고니온에서 도망쳐온 자들, 도망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이들의 꿰매에 절대 빠지면 안 된다고, 이들의 꿰매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고 설득했겠죠. 이렇게 설득을 하자, 그 설득에 넘어가서 무리들이, 이 루스드라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을 신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바울을 따랐던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돌변해서 이제 돌로 쳐서 그를 죽이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순간, 금방 신이라고 했다 금방 또 돌로 쳐서 죽이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은요, 항상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신으로 떠받들다가도, 또 자기에게 불리할 것 같으면 깜빡 돌변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 변덕이 아주 극심한 자들, 이들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 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켜서 막 남자 어른들만 5,000명을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들만 5,000명을 먹이고, 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떠받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을 좋아하고 막 기뻐하고 따랐던 그들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체포되어서 무력하게 빌라도 법정에 끌려 나와서 신문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대제사장의 또 설득에 그들이 넘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외쳐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왕으로 막 떠받들다가도 한순간에 돌아서서 돌로 쳐서 죽이고 십자가로 못 박으라고 외치고 죽이는,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을 믿지 않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의탁하다는 이 단어가 피슈테온데 이게 믿다라는 뜻이에요. 믿다, 믿고 의지하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을 믿지 않으신 거예요. 왜?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그 속을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자기에게 이로울 것 같으면 잘 따라가 잘 좋아하다가도 또 자기에게 불리할 것 같으면 금방 돌아서서 배신을 때리는 게 인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사람을 믿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에게 복을 가져다 줄 신이 아니라면 결국 자신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줄 로마의 반역자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유대인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 중에서 말하는 자인, 앞장서서 말하는 자인 바울을 돌로 쳤다라고 합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건요 유대인의 처형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바울을 돌로 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는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서 던졌다. 그러니까 바울이 돌에 맞아서 의식을 잃자 죽은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심하게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심하게 돌로 쳤다는 거죠. 여기 죽은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이 말은요, 보통은 그렇게 돌에 맞으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 생각하다는 단어가 노미조인데, 노미조가 그런 뜻입니다. 노미조가 뭐냐면 습관 따라 행하다, 생각하다, 간주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습관 따라. 그러니까 익숙한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저 정도 맞았으면, 저렇게 심하게 돌을 던졌으면 다 죽은 것처럼 보통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으로 여겼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울을 죽을 정도로 심하게 돌로 쳤던 것이고요. 보통이면 그렇게 심하게 맞으면 다 죽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의식을 잃자 죽은 것으로 여기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20절 말씀이잖아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 아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서베로 가서 성 밖으로 내쳐졌는데, 그 성 밖으로 내쳐진 그 바울을 제자들이 이제 둘러싸고 있을 때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다시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누가 봐도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는 거죠.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제자들이 볼 때 이건 엄청난 기적인 거죠.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지금 엄청난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이 제자들은,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은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속에는 디모데도 있습니다. 바울의 영적 아들이요, 바울의 수제자인 디모데가 루스드라 출신이거든요. 아마 이 제자들 속에 이 디모데도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포함한 이 제자들은요, 유대인들과 이 권세자들, 이 힘 있는 자들이 합세해서 바울을 돌로 칠 때 두려움으로 숨어 있다가 그걸 이제 바울을 죽었다고 여기고 이제 이 유대인들이 그를 성 밖으로 내 던지자 이제 그때 나와서 이제 바울을 둘러싸고 있었다는 거죠. 둘러싸서 있다. 둘러싸서 뭐 했을까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아마 넋을 잃고 바라봤을 것이고, 믿음이 좀 있는 자들은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 기도에 응답해서인지 모르지만 그가 다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가 다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돌로 심하게 맞아서 죽은 자처럼 됐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다시 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또 바로 그 다음날 거기서 이 루스드라에서 한 97km 정도 떨어져 있는 더베, 루스드라에서 더베를 가려면 험한 길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타우루스 산맥, 이 남쪽이 타우루스 산맥이기 때문에 타우루스 산맥 쪽에 나 있는, 옆으로 나 있는 아마 산길, 이 험한 길을 따라서 아마 더베로 갔을 거예요. 97km, 거의 100km 되는 그 거리를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바로 100km 떨어져 있는 그 험한 길을 걸어서 더베까지 갔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니 심하게 돌에 맞아 다 모두가 다 죽었다고 여겼던 제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 성 안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있다가 그 교회를 위로하고는 바로 더베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이런 말이에요. 그가 비록 유대인들로부터 죽을 만큼 심하게 돌로 맞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를 치명적인 위해는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돌로 심하게는 맞는데 치명적인 위해는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벌떡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서 하루 만에 거기서 또 걸어서 100km나 떨어져 있는 그 험한 길을 걸어서 더베로 갈 수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신생교회, 이 루스드라의 제자들은요, 신생교회잖아요. 이제 바울이 지금 처음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제 이제 복음을 듣고서 예수를 믿게 된 자들입니다. 루스드라 제자들은. 그러니까 신생교회 이 루스드라 제자들이 이걸 보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복음을 얼마나 확실히 잘 믿게 됐을까요?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앞에서 봤던, 날 때부터 못 걷는 자가 일어나 걷게 된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엄청나고 놀라운 기적으로 여겼을 거예요. 이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지. 그들은 이걸 통해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복음을 확실히 잘 믿게 됐을 겁니다. 이걸 통해서 부활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더 확고해졌을 거예요. 이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바울의 이 환난과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위로였던 거예요. 이 신생교회, 이 루스드라, 이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잘 듣는 자들, 이 십자가, 이 부활의 복음을 잘 듣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놀라운 표적으로 그 복음을 더 확실히 잘 믿도록, 그 복음을 더 확실히 잘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표적을 좀 나타내 주셔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짜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런 놀라운 표적을 좀 나타내 주시기를.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누가 봐도 죽은 것 같았는데, 누가 봐도 망한 것 같았는데, 누가 봐도 끝장난 것 같았는데, 근데 다시 회복이 되는, 다시 일어나는, 다시 기쁨을 누리는, 다시 평강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표적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복음, 이 십자가, 이 부활의 이 복음을 잘 듣는 자들이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적으로 그 복음을 확실히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놀라운 표적으로 루스드라 교회를 위로하고는 이제 더베로 갔다는 겁니다. 루스드라는요, 대도시 이고니온까지는요 길이 잘 닦여져 있습니다. 안디옥이 대단히 그때 큰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길이 잘 닦여져 있습니다. 대도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루스드라는 그 바로 밑에 있는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근방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여기까지는 다 쫓아왔어요. 다 쫓아왔어요. 하지만 더베는 이 루스드라에서도 험한 길로 동쪽으로 100km가량을 더 깊숙이 들어가야 나오는 도시라서 여기까지는 유대인들이 쫓아오기가 쉽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유대인들이 쫓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21절 말씀이에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보면 소아시아 전도, 지금 바울이 소아시아 와서 지금 계속 전도를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환난 없이 환난을 당하지 않고 핍박을 당하지 않고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곳이 더베입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하지 않고 핍박을 당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
마치 앞에서 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트라에서 당한 그 환난을 마치 하나님께서 보상이라도 해주듯이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들에게는요, 전도자들에게는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제자가 나오는 게 최고의 보상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은 저 잠깐 제 아제르바이잔에 옛날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아제르바이잔 그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가신 분이에요. 이 선교사님은 이거 얼마나 열악한지 몰라요. 그 환경이 물도 제대로 못 먹고요. 뭐 하여튼 살 수 있는 여건이 너무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처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의 한 5년가량 한 영혼도 변화가 안 돼요. 얼마나 낙심이 컸겠어요. 근데 5년 만에 한 영혼이 변화가 되는데 5년 동안 자기가 당한 그 고생, 그 환란, 그 모든 것들이 눈높이 다 녹더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변화되는 걸 보고서. 이게 전도자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보상인 거예요.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베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이것이 아마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앞에서 당했던 그 모든 환란들을 보상하고도 남는 엄청난 보상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보상으로 바울과 바나바는요 다시 이방인 전도에 대한 열심히 아마 솟아났을 것이고 그리고 큰 힘과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는 그 더베의 사역을 통해서 큰 위로와 큰 힘을 얻고는 다시 자신들이 도망쳐 나온 루스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이것들은 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 환난을 당한 곳이잖아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곳입니다. 두렵지 않겠어요? 겁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다시 이 길로 다시 돌아갑니까? 다른 길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기 더베에서요. 그러니까 루스트라에서 동쪽으로 100km 정도 가면 더베고요. 이 더베에서도 계속 동쪽으로 가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소 밑에 여기에 항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고 얼마든지 수월하게 안전하게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질 않았다. 그 안전한 길을 가지 않고 그 안전한 길을 택하지 않고 여전히 사기가 등등한 유대인들의 이 살해 위협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 이 사지의 땅으로 다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교회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안전보다 교회의 믿음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 교회가 잘 되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참 사역자였던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참 사역자만이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자기 안전보다 교회의 믿음이 세워지는 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만이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는 양들이 교회잖아요. 이 루스드라 이 제자들이잖아요. 양들이 그렇죠? 이 루스드라 제자들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 자기 안전보다 이 교회의 믿음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누구래요? 이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 누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만. 예수님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 선한 목자의 삶은 예수님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과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를 알고 그 죄사함과 영생의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사로잡힌 자들,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이끌려 사는 자들,
자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거든요. 이들만 선한 목자가 되는 거야.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기가 될 때는 보다 양이 들어가야 되는 게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선한 목자가 된다는 거야. 아니면 다 사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사꾼. 양들보다 자기의 목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기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면 양들은 다 버리고 제일 먼저 도망치는, 그 세월호 사건에 있었을 때 선장처럼 사건이에요. 사건은. 그 선장만 그랬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대부분 다 사건인데 예수 밖에 있으면 다 사건인 거예요. 예수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죄사함과 영생과 이 부활에 이 은혜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께 우리가 이끌려 살지 않으면 우리는 다 사건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뭐 대단한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은혜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그 사건인 겁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사건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어른 절대 예수 밖에 있으면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고 그래도요,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꾼. 그냥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예수 안에 있는 자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에 사로잡혀 살던 자였던 거예요. 성령이 이끌려 사는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줄 알았던 거예요. 자기 안전보다는 교회의 믿음을 세우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았던 거예요. 이 교회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루스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22절 말씀이에요. 제 아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기 보면 바울이 전도하다가 환난을 당했던 이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울이 행한 걸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믿음 안에 머물도록 권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굳게 하는 거하고 이 권하는 이 단어가 이제 분산돼 두 동사에, 나머지는 이제 여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이 두 동사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교회로 돌아가서 한 건 이 두 개, 굳게 세우는 일과 그리고 권한. 먼저 제 아들의 마음을 굳게 세웠다는 겁니다.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후시케는 주로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영혼입니다. 영혼. 후시케는 영혼. 근데 이제 이 단어가 마음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생명이라는 뜻으로, 또 목숨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래서 여러 이제 번역 보면 여러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이제 의미는 영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 마음으로 번역을 하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마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 제자들, 이 루스드라 이 제자들의 영혼, 곧 하나님을 믿는 이 마음을 굳게 했다는 거예요. 환난에 흔들리지 않도록, 핍박에 낙심하지 않도록, 그들의 이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굳게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굳게 했을까요? 어떻게 그 마음을 굳게 했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굳게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 이 십자가의 부활의 이 복음, 이걸 잘 들려주고, 그리고 그 복음을 잘 깨달아 믿음과 소망 위에 굳게 서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잘 듣고
이 복음을 잘 깨달아 믿음과 소망 위에 굳게 서는 것, 이게 마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기 마음이 굳게 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굳게라는 이 단어가 강하게 하다라는 단어, 이 에피스테리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스테리조라는 단어가 굳게 하다는 단어예요. 근데 앞에 이제 이 강조를 할 때는 진짜 에피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하는, 아주 굳세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견고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굳게 하다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들려주고, 이 십자가, 이 부활의 이 복음을 잘 들려주고, 그리고 이 복음을 잘 깨달아서 믿음과 소망 위에 굳게 서도록 간절히 기도해주는 이것이 제자들의 이 마음을 강하게 주는 거란 거예요. 그걸 견고하게 주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에 굳게 서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믿음이라고 그러고, 소망은 영혼을 견고하게 하는 게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볼까?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이 영혼, 이게 푸시케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는, 여기 이 영혼도 휘식해요. 그러니까 이 휘식이라는 단어 주로 영혼이라는 의미를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제자들의 이 영혼이 환란에 약해지지 않도록, 이 환란에 의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예수의 복음을 잘 들려주고 그 복음을 잘 깨닫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므로 그들이 믿음과 소망 위에 굳게 서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우리의 이 마음이, 우리의 이 영혼이 세상의 환란을 이겨내고 굳게 설 수 있는 건요, 오직 하나입니다. 말씀과 기도, 예수의 복음과 이 강구로 제자들이 믿음과 소망 위에 굳게 서도록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말씀과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의 복음을 잘 들려주고, 그리고 이 복음을 잘 깨닫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에 굳게 서도록 해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영혼이 견고해지니까. 그래야 마음이 아주 굳어지니까. 그래야 영혼이 견고해져서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환란을 이겨내고 영원한 구원에 이룰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영혼을 견고하게 하는 게 이게 교회 사역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환란을 당해도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예배로 모여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온라인으로도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십자가, 이 부활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닫도록, 믿음과 소망에 굳게 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핵심 사역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환란을 이겨내고 마침내 영원한 구원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돌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그들의 영혼을 견고하게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그 영혼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행한 게 뭐라고요? 믿음 안에 잘 머물도록 권했다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 루스드라 교회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잠깐 거기 있다가 이제 그들에게 믿음을 세워주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또 다른 곳으로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영혼을 견고하게 세워주고는 이제 믿음 안에 잘 머물라고 권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부하는 거예요. 이제 이 믿음 안에 잘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말씀, 이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을 좀 잘 듣고 그리고 이 복음을 잘 깨닫도록 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믿음 안에 잘 머물라고 권했다는 거예요. 당부했다는 거예요. 여기 머물다는 단어는요, 계속 안에 머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계속 잘 머물러 있도록 당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행한 건 두 가지예요. 그들의 영혼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일과 그리고 그들이 계속 믿음 안에 계속 잘 머물러 있도록 권하는 일, 두 가지를 했다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교회가 세상의 환난과 시험을 이겨내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건 하나라는 거지.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영혼을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영혼을 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믿음 안에 잘 거하도록 하는 거예요. 영혼을 견고하게 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끝까지 믿음 안에 잘 거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예수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심을 잘 알아보고 그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드는 게 이게 믿음인데 말씀과 기도로 영혼을 견고하게 해서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 믿음 안에 끝까지 잘 거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제 아들이 세상의 환난과 시험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끝까지 이겨내고 그래서 마침내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 이게 영혼이 견고해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내려면 반드시 영혼이 견고해져야 돼요. 왜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곧 많은 환난을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많은 환난을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안에 계속 거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들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반드시 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우리 여기 번역에는 빠져있지만 반드시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니까 둘은 같은 말이에요. 믿음 안에 거하는 게 뭐냐? 믿음으로 구원이 이르는 게 뭐냐면 곧 많은 환난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 무슨 말이에요? 환난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환난이 없으면. 구원에 이르려면 반드시 환난을 거쳐야 된다는 거.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요, 여기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성경 부분에서도 자주 하는 말씀입니다.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요.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자들에게는 시험에 드는 말씀이죠. 그렇죠? 시험에 드는 말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환난을 강조하시는 걸까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래야 우리 믿음이 연단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연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 베드로서 1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검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믿음의 확실함, 이게 믿음의 연단이에요. 연단. 어떤 데는 연단으로 쓰고 어떤 데는 확실함이라고 써놓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시험을 당하지만 우리 오히려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연단을 가져다 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도,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절구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겁니다. 인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환난이 인내를 가지다. 인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내는 휘프문의 아래 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인내라는 말은 아래라는 말은 세상의 환난 아래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아래 잘 거하는 게 인내예요. 어떻게 하면 환난 아래 잘 거하는 거예요? 세상의 환난 가운데 잘 거하는 게 뭘까요? 환난 중에도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것. 이게 환난 아래 잘 거하는 거예요. 이게 휘프문이에요. 환난 중에도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내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미크벤데,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히포몬의 인내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소망과 인내를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을 소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환난이 없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찾지 않는다는 거죠. 환난이 없으면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난이 없으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환난이 없으면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듣지를 않습니다. 환난이 없으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언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 언제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앞에 나옵니까? 환난이 있을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을 소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이게 인내. 이게 우리로 하여금 뭘 가져다 준다고요? 연단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영혼을 견고하게 해서 믿음에 굳게 서는 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이 견고해서 믿음에 굳게 서게 되게 되면 뭘 이룬다고요? 소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연단, 이게 영혼의 견고함이에요. 이게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셔서 우리를 절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갖다 주시는 겁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이 견고한 자, 믿음에 굳게 선 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절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견고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견고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죽음을 무릅쓰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오로 다시 돌아가서 그 교회, 그 영혼을 견고하게 세우셨다. 뭐로? 말씀과 기도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잘 들려주고 그리고 그 복음을 잘 깨닫도록, 그래서 믿음과 소망에 굳게 서도록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므로 그 영혼을 견고히 세워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혼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계속 들려주는 겁니다.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잘 깨닫도록 계속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제발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돼. 얼마나 여러분을 위해서 이걸 기도하는 줄 아세요? 저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제가 교회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가 중요하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다. 정말
이 복음을 잘 깨달아서 이 은혜의 복음을, 이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잘 깨달아서 믿음과 소망이 국해서는 자가 되게 달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영혼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잘 듣고 그리고 이 복음을 좀 잘 깨닫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해주면 이 말씀과 이 기도로 영혼을 견고하게 해주는 이 사역이 우리 교회 핵심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이론에서 정말 우리 교회가 영혼들이 다 견고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재앙이 들이닥쳐도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거기에 쓰러지지 않고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그 환란을 이겨내고 재앙을 이겨내고 그래서 마침내 영혼의 구원에 다 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영혼이 견고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 환란을 이겨낼 수 없어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같은 이런 재앙만 닥쳐와도 이런 재앙만 닥쳐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건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재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이보다 훨씬 더 무겁고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무서운 재앙들이요 닥쳐올 겁니다. 들이닥칠 겁니다. 여러분, 그 재앙 가운데, 그 환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설 수 있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견고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굳세지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이 견고해지지 않으면, 강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그런 재앙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멸망당하는 거예요. 배신을 때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앞에.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로? 말씀과 기도로.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 예수의 연애의 복음, 이 십자가의 부활의 이 복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드는 자가 되라는 이 예수의 이 연애, 이 복음을 좀 잘 듣고 또 이 복음을 잘 깨닫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그런 영혼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영혼이 강해져서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재앙이 들이닥쳐도 넉넉히 이겨내고, 그래서 마침내 영원한 구원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는 그 영원한 구원에 다 들어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이렇게 자주 아버지요 환난을 허락하시는데, 주님 정말 우리가 이 환난을 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는 자가 되고 연단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아버지 정말 저희들 영혼이 견고해야 됩니다. 주님, 영혼이 강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의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복음을 잘 깨닫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 믿음과 이 소망 위에 굳게 서는 아버지 영혼이 견고한 자가 돼야 아버지 우리 어떤 환난 어떤 재앙도 주님 다 물리치고 이겨내고 아버지요 영원한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